할렐루야. 제2회 21일 다니엘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사실은 합동측 교단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합동측 교단에서 기도회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드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주로 어떤 것이 좀 트레이드 마크가 많냐면요, 이 사랑의 교회나 분당 우리 교회 같은 이제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다 제자 훈련하고 다락방 이제 이 교재를 써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주로 포인트가 뭐에 맞춰져 있을까요? 제자 훈련은 성경의 말씀 공부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말씀도 공부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갖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동시에 말씀도 잘 가르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장로교 전통 안에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자 훈련 같은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장점이 확실히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교회들은 성도님들이 뭐냐면 이단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벌써 허튼 말을 딱 들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배운 분들은 딱 들어보면 뭔가 이상한 것을 딱 캐치를 해요. 이런 장로교 전통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누가 잘 넘어가냐면 이 뜨거운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잘 넘어가요. 뜨거운 신앙을 가졌는데 안타깝게 이게 좀 말씀을 잘 몰라. 그러니까 막 다 그냥 뜨겁다 그러면 가서 그냥 불 받으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의 불이 아니라 이게 마귀 역사가 있는 곳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이게 두 날개, 이게 양쪽에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다 가져야 돼. 항상 말씀도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고 성령의 기도와 은사를 또 충만하게 받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 특히 이제 오륜교회는 장로교 전통이 있는 교회지만 감사하게도 김은호 목사님이 은사를 굉장히 충만하게 받으셨고 또 그분이 장기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은사와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윤준 목사님 오륜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김은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은사와 능력이 충만해서 교인들 막 다 세워놓고요, 안수기도 해주시면은 이게 막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언기도도 굉장히 많이 해주신 그런 참 드문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륜교회에서 시작하는 이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초교파적으로 굉장히 유행해서 이제 이번에도 아마도 이제 계속 진행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능력교회는 물론 그 스케줄을 따르진 않습니다만 우리 능력교회에서도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다니엘들로 성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기를 소원하여서 우리가 제2회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목표 말씀,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 있게 된 자,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 하나님 앞에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비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자로 삼아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가 주님 앞에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우리 능력교회의 십자가의 불이 꺼지지 않는답니다. 우리 능력교회 다음 세대가 여러분 영원토록 비치는 것이죠. 잠깐 우리 세대에 반짝 빛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별처럼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이제 오늘은 이제 1주차인데 제 1일차인데 다니엘 기도회 작년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는 오늘만 딱 한 번 다니엘서로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는 이제 영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눌 것입니다. 왜 이제 일단 다니엘 기도회가 왜 21일 기도회가 되느냐?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된 연유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3년에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을 받았는데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 임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깨닫고 나서 이것이 전쟁에 대한 환상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이게 별로 안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만약에 6개월 있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 만약에 그 예언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6개월 있다가 정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는 예언이 터졌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잠이 안 오죠? 이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왜 21일 이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꿈을 열어주셨는데 그냥 전쟁이 아니고 큰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그냥 저와 여러분의 보통 꾸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확실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너무나도 가슴속에 이것이 깨달아졌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앙이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갔느냐? 2절 3절 두 절 말씀 그다음 보니까 2절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받았던 다니엘이 그때에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금식을 했다. 새 이래가 며칠일까요? 3 곱하기 7 3, 7에 20일. 그래서 20일을 다니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3절에 보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21일이 차기까지 일단 좋은 떡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당시에 여러분 이게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고대 근동은 매우 건조한 곳이라 피부가 굉장히 잘 상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기름을 발라서 피부 관리를 해줘야 트지 않고 유지가 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멈춰버린 것이죠. 화장도 안 하고 기름도 안 바르고 먹을 것도 먹지도 않고 지금 이제 주님 앞에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지금 전쟁이 터졌다는 겁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눈화장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여러분 지금 거울 보면서 찍어 바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해야 돼요? 전쟁 터진 동시에 바로 짐쌀 뜨고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21일 기간 동안은 나도 주님 앞에 영적인 전쟁이 터진 자의 자세로서 음식을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주님 앞에 섰던 것이 바로 21일 다니엘 기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새 금식 기도 하십니까? 이번에 21일 다니엘 기도의 아침 금식 도전자 네, 한 분 계시고 또 목사님 아무래도 먹는 것 굶는 건 좀 힘듭니다. 좀 쓰겠습니다 하신 분들 많죠? 네, 또
이번에 쓰는 것도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은데 지난번 마가복음보다 그렇죠? 네, 예상이 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새 금식 기도하는 분들 적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게 우리가 음식 문화에 익숙해졌고 먹는 것에 길들여졌어요. 근데 제가 우리 한 80년대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요, 금식 많이 했습니다. 금식 많이 했고 하여튼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고 나아간 사람들 정말 금식 기도 많이 했고, 오살리 기도원이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최자실 목사님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뭐 40일 기도 하신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뭐 50일 금식 기도 하신 외국인도 있더라고요. 막 그런.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한 15일차 이상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암병 걸렸던 사람들이 많이 났는데요. 이게 그건 최자실 목사님의 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그분들의 약간 통계 같은 것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중요한 작정을 기도할 때는 3일 금식하고, 정말 중차대한 기도를 할 때는 일주일 금식하고, 목숨이 걸린 이제 중요한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는 보름 이상 기도하고, 정말 내가 죽기 직전에 이제 이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40일. 거기에 이제 물론 21일도 있고 40일이고 이제 이렇게 이게 단계를 좀 나눠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며칠 금식 기도 해봤을까요? 좀 더 올려주십시오. 네, 저는 일주일 기도, 일주일 금식 기도 2번을 해봤습니다. 군대에서 한번 했고 제대 후에 한번 했는데, 그것도 뭐 금식을 제 경험에 의하면 한 3일 정도까지는 조금 힘들다가 4일차 넘어가면 이게 이제 약간 관성이 붙는다 그럴까요? 이게 그냥 이게 좀 익숙하게 지나가요.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2번을 해봤는데 크게 힘들었던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제 더 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일주일 이상 이제 더 아직 도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3일 금식을 하시든 일주일 금식을 하시든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은요, 일단 특징이 뭐냐면 영이 맑아져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성과 우리 영성은 정반대의 경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건 맨날 요새 쫓아다니잖아요. 텔레비 틀어보면 맨날 먹방이죠. 그러니까 먹방 쫓아다니면 이것도 참 이 영성이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먹을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맨날 맛있는 먹을 것만 쫓아다니면 영이 흐려요. 그래서 요새 뭐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금식 기도가 한 3일 금식 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로 좋습니다. 몸에 건강에 적신호 있으신 분 한번 3일 금식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영적 건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육적 건강도 좋아집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니까요. 이게 특히 보름 이상 금식 기도라면요, 몸에 있는 암세포가 죽어나간대요. 이게 최자실 목사님이 저서에 의하면 보름 이상 금식 기도라면 몸에 있는 이 세포 중에 암세포들이 이제 못 견뎌가지고 먼저 녹아내리는 이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서 정말 수많은 암 환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암 환자들은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짐 싸세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냥 준비하세요라고 한 분이 생애의 마지막 자락을 붙잡고 마지막을 하나님께 걸어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없어서 하고 그냥 가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서 그냥 엎드렸는데, 그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세포의 암세포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갔더니 그런 영적인 원수들의 세력들과 이런 악한 세력들이 정복이 됐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싶은 파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느니라.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 말이 뭐예요? 기도예요.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이 내가 누구예요? 내가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다니엘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 은혜도요 레벨이 있더라니까. 이걸 아셔야 돼. 전투력의 단계들이 있어요. 은사도 진짜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냥 방언 받은 단계. 그러니까 방언 받은 단계는 안 받은 단계보단 영적으로 윗 단계죠. 그런데 방언 받았다고 끝이 아니야. 방언 기도 다 하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방언 기도 다 하는데 이게 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 깊은 단계에서 뭐가 열리냐면 환상이 열려요. 다니엘처럼 영안이 열리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방언은 받았는데 영안이 안 열렸다. 그럼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 고집센 분들, 이게 영안이 열리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여러분의 자아의 고집이, 자아의 틀이 너무 센 거예요. 옥합을 팍 깨트렸을 때에 여러분 그 깨트린 옥합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자아의 그릇이 깨져야 돼. 자아의 그 그릇이 깨지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방언에서 더 깊은 영적 단계로 들어간다. 영안이 열리는 게 더 깊은 영적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뭔가 환상이 보이면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간 단계에서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임재가 나타나. 여러분 이 단계, 임재 단계가 바로 여러분 이 다니엘의 단계더라고요. 다니엘은 여러분 지금 환상이 열린 것이 아니라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내가 내 마지막 말,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천사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말을 듣는 것이죠.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말을 듣잖아요.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천사의 임재가 셌는지 다니엘이 이렇게 막 그냥 자기의 자리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자리에서 그냥 픽 환자같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봤을 때 그때 토마스 주남 여사님이 그렇게 몸이 막 트렘블 이렇게 막 떨리고 그렇게 막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얘기를 그 책에 기록했는데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면요 막 근데 갑자기 내가 막 힘이 막 더 날 것 같죠. 막 주여 에너지가 솟습니다. 그러고 다 성경을 보니까 한결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섰으면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오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벌벌 떨었어요. 공통점이 그래요. 천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막 벌벌 떨고 막 넘어져 버려요. 세례 요한 봐보세요. 사도 요한 봐보세요.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깊이 잠든 자가 되어버렸다.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요 우리 육성이 죽나 봐요. 그냥 거룩한 하나님,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이게 우리 육이 다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린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저도 그렇고 우리 좀 이게 성깔들이 다들 너무 살아있어. 내가 너무 살아있어. 그냥 막 이게 그냥 이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자기를 박살낸 사람들이야. 육적인 다니엘을 박살낸 사람들이야. 금식 기도를 통해서 2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토마스 여러분 그 파니 크로스비 여사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거예요. 나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그냥 크로스비지 그냥 크로스비 여사님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바울이긴 한데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이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서충호는 없습니다. 나 서충호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나 아직도 그냥 성질이 살아가지고 불쑥불쑥 그냥 옛 성깔들이 막 올라오죠. 그게 그래서 이게 신앙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자아와의 싸움이다. 다니엘 기도에는 무슨 기도다? 여러분, 첫째는 다니엘 기도에는 무슨 기도다? 나의 자아와 싸우는,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나의 옛 자아를 깨뜨려버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나의 자아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의 중요한 목표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대적이 있는데,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에 천사가 임했는데 참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13절 14절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이 길게 천사가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 너가 작정하고 금식 기도할 때 첫날에 하나님이 나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응답의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그 도중에 갑자기 중간에 13절 말씀에 그런데 다시 여러분 12절 말씀 앞에 거,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느니라요. 하나님은 이미 첫날에 응답을 주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이게 첫날에 다니엘이 가졌던 그 기도의 제목의 성취에 응답의 보따리를 주셨는데, 그런데 첫날에 왔는데 그 다음에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였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21일 만에 너에게 오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체험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 가운데 누가 방해를 놨다는 얘기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다니엘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뭘까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뭘까? 바사가 일단 뭐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에 나누는 그 페르시아 있죠? 그 나라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랍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면 여러분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 또는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이런 사람을 말하겠죠. 그러면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가 지금 천사가 오는 길을 가로막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말이 아니야. 아니고,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 왕국의 육적인 군주를 말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역사는 바사 왕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군주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마귀의 높은 계급, 마귀의 이 조직 가운데 아주 높은 왕자는, 군주가 왕자예요. 바사 왕국의 왕자, 악의 제국의 왕자가 그 나라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을 줄 때에 그 길을 막아서 20일 동안 붙잡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탄의, 귀신의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첫째로 우리가 좀 덜 깨져서 우리의 죄가 덜 사함을 받고 우리가 덜 깨졌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깨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고 주님 앞에 금식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도 첫날의 응답을 가지고 왔던 그 천사를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가로막아서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영적 방해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 21일 동안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응답의 역사를 막는
바사왕국의 군주로 대비되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영적인 원수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도말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21일 다니엘 기도의 이번 강력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술사들보다 10배는 지혜로웠다고 하는데 IQ가 10배가 높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 뭐를 깨달은 사람이냐, 육신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랐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해당된 이런 이 땅의 지혜만 통달한 사람이 아니라 땅의 지혜 위에 영적인 지혜까지 통달했던,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잖아요. 세상의 바벨론의 최고 높은 군주가 다니엘의 포로 출신의 총리 대신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꿈속 내용까지 알고 그 꿈속 내용을 풀이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능력을 가지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세상은 우리 앞에 부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런 대적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2분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케네스 해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케네스 해긴. 그냥 해긴 목사님.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분 책도 있고 강의도 좀 유튜브 강의도 좀 보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조용기 목사님의 스승님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보다 한 15년에서 20년 먼저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일단 이분이 참 태어날 때부터 아주 참 이게 사연이 깊어요. 태어났는데 몸무게가 1kg가 안 됐대요.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선천적 심장의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의사가 얘는 얼마 못 살고 죽는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제일 처음에 제가 간증을 하나 봤는데 지옥을 3번 갔다 왔고 천국을 1번 갔다 오셨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지옥 3번 천국을 1번 언제 갔다 왔냐 했더니 15살에 갔다 오셨어. 15살에. 왜냐하면 15살에 갑자기 심장이 멈췄대요. 선천적인 심장 기형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회는 다녔는데 이제 거듭난 신앙이 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3번 심장이 멈춰가지고 3번을, 근데 심장이 멈췄다가 지옥 1번 갔다 오고, 그러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러다 또 심장이 또 멈춰가지고 또 지옥 갔다 왔다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지옥 갔다 온 3번의 이야기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근데 이제 그 지옥에서 딱 지옥의 문 입구에 섰는데 어떤 물체가 자기의 손을 딱 잡아가지고 안으로 확 끌어들이더랍니다. 딱 끌어들이는데 하늘에서 영어로 말씀을 하지 않고 무슨 소리가 났대요.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아마도 놓아두어라 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하여튼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요. 그랬더니 자기를 놨던 그 손이 탁 펼쳐져가지고 자기가 다시 그 지옥 깊이 들어간 지옥에서 이제 올라오게 됐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를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심장이 선천적 이제 기형적인 이런 심장이 됐지만 우리 주님 앞에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 한 1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마치 조용기 목사님 17세에 폐병 걸렸다가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그 폐병에서 치료받았던 그 스토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분은 심장인데 한 12개월인가 17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심장병을 치료함을 받았대요. 그러고서부터 이제 이분에게 뭐가 임했냐면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이 집회를 가셨는데, 집회를 갔다가 좀 무리를 했었나 봐요. 집회를 갔다가 무리를 했는데 새벽 1시 반에 갑자기 심장이 또 막 멎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막 이제 느낌이 오더랍니다. 알잖아요. 이게 심장에 질병이 없는 분들은 그거를 모르지만, 심장 때문에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심장에서 신호가 딱 오면 바로 알아요. 이제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은 이제 신호가 딱 오더랍니다. 근데 그 신호와 동시에 갑자기 새벽 1시 반에 마귀가 찾아왔대요. 마귀가, 진짜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말을 걸더랍니다. 마귀가 뭐라고 말을 거냐면, 핵인, 너는 이제 조만간 죽는다. 의사들이 너에게 했던 얘기 기억하지? 너 앞으로 죽는다 그랬다. 너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너 오늘 죽는다 라고 탁 이 사탄이 와가지고 핵인 목사님에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귀신이 와가지고 너 오늘 의사들이 너 심장 멎는다고 얘기했잖아, 너 오늘 죽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귀신이 와가지고 너 오늘 죽는다, 너 오늘 심장 멎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아마 놀란 분들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마 이런 분들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깨어있는 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쳤을 텐데, 핵인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너 오늘 죽는다, 의사들이 너한테 너 언제든지 너 심장 멎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너 오늘 바로 그날이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보더래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래서 마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말을 안 하고 웃었대요. 하면서 웃었대요. 얼마나 웃었는데 10분간 웃었답니다. 10분간. 근데 이제 밤에 이제 자기 웃음소리에 집안 식구들 깰까봐 겨울이라 담요를 덮고 막 계속 웃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10분 동안 웃는 그 동안 가만히 있더랍니다. 웃음이 그치기를 기다렸대요. 10분 정도 웃고 나서 마귀가 묻더랍니다. 야, 너 왜 웃어? 너 왜 웃는 거야? 뭐라 그랬겠습니까? 지금 내가 너를 비웃는다. 지금 내가 너를 비웃는다. 네가 날 데리고 간다고? 지금 내가 너를 비운다. 근데 이게 그냥 연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10분을 하면서 웃으니까 지금 내가 너를 비웃는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요, 마귀도 내가 널 비웃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해하더랍니다. 기분이 나빠하더래요. 뭐라고? 날 비웃는다고? 너 지금 왜 웃는데? 너 지금 왜 웃는데? 내가 너를 비웃는다니까? 그러면서 계속 웃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네가 감히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 지금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폈는데, 내가 이 말씀을 꺼냈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여리고 기도회 때 우리가 1시간 동안 외쳤던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다. 예수께서 이미 내 모든 질병을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치료를 이루셨는데 어디 마귀 니까짓게 거짓말을 하느냐?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치료함을 받았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의 증세들과 함께 당장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나가라가 아니라 지금 네가 가지고 왔던 병의 여러 증세들과 함께 그것들 싹 다 가지고 나갈지어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가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요. 마귀라는 놈이 오면 엄청나게 일단 두려움을 증상을 주고, 마귀라는 놈이 오면 우리에게 일단 아프게 해요. 통증을 가져와요. 엄청난 통증, 엄청난 두려움, 아픔들을 가지고 오는데, 핵인 목사님이 바로 선언했답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온 이런 불법의 아픔과 두려움과 이런 원수의 세력을 싹 다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쳤는데, 환상 가운데 딱 보이는데, 그 만화에서 그 막 주랭랑 치는 거 있죠. 막 짐 싸가지고 주랭랑 치는 도둑놈 같은 그런 모습으로 휘 하고 떠나갔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86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재발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86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심장에 문제 없이 살아갔다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의 은사를 체험하잖아요. 치료의 은사를 체험하면 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잖아요. 그럼 나에게 남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해요. 이분이 핵임 목사님이 하루는 서부의 어느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37세 정도 된 남자 청년이 이제 왔는데 불구였답니다. 양쪽 다리가 붉은데 한쪽 다리는 여기 보니까 4인치, 그러니까 우리 센치로 말하면 이게 1인치가 2.5cm 정도 되거든요. 4인치니까 10cm예요. 한쪽 다리가 10cm가 짧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리는 이렇게 붉고요. 기형이 됐어요. 한쪽은 짧고 한쪽은 불구가 된 이 다리로 집회에 참석했는데, 핵임 목사님의 이 집회 때 이 짧았던 다리는 길어지고 구부렀던 다리는 쫙 펴져서 완전히 멀쩡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온 교회가 근데 이게 그냥 우리는 이제 이런 기적 하나만 나타나면 막 그냥 막 뭐 플랜카드 붙이겠죠. 다리 펴졌습니다. 막 이제 플랜카드 붙일 텐데, 얼마나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는지, 이뿐만 아니라 하여튼 막 뭐 소경이 눈 뜨고 하여튼 여러 막 역사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타난 집회인데,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6주 후에 어떤 자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저는 그 핵인 형제님 집회 때에 치유를 받았는데, 집회 때는 치유를 받았는데 6주가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옛날에 아팠던 증세가 그대로 돌아오더랍니다. 도로 아프더래요. 분명히 난 집회 때 치료 받았는데 6주를 지나고 나니까, 6주간 지나고 나니까 도로 과거에 아팠던 게 그대로 돌아 아프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에 마침 그 다리를 치료받았던 그 형제가 자신의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에게 잠깐 마이크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형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37세 된 그 형제 생애 처음으로 짝이 맞는, 항상 발이 안 맞아가지고 짝 신발을 신었는데, 난지 37년 처음으로 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똑바로가 돼가지고 이게 짝이 맞는 신발을 신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너무 기분 좋으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막 계속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녔대요. 너무나 기쁘니까. 옛날에 막 이렇게 쩔룩쩔룩하고 그냥 살았는데 다리가 멀쩡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명동 시내 같은 시내도 걸어보고 막 시골길도 걸어보고 막 그냥 사방팔방을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내 한복판을 걷는데 다리가 갑자기 팍 접질러지더래요. 순간 다리가 팍 접질러지면서 이게 그냥 짚질 않았으면은 바로 바닥에 내동그라진 정도로 발목이 팍 치료받았던 그 다리가, 치료받는 그 다리가 발목에 팍 접질리면서 팍 짚었는데 땅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이제 말하자면 치료를 받았다가 다시 치료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나 고침받은 줄 알았는데 못 고침받았네. 아이고, 나 고침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37세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제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그 길거리, 말하자면 명동 길거리에 그 접질린 발 붙잡고서, 돌아가 버린 발 붙잡고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질병아, 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안 돼. 너는 마귀야. 너는 나를 주저앉힐 수 없다. 너는 모든 증상을 내게 되돌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나를 확신한다.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소리를 막 질렀답니다. 막 손을 막 위로하면서. 근데 목사님, 그 사람들이 다 저를 비웃고 그렇게 보는 상황 가운데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일순간 틀어졌던 다리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 받았던 치유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한번 치료받았어도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병 고침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돌렸는데 이게 진짜 우리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험해요. 마치 여러분 출애굽기에 바로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되찾아오려고 이 철병거를 거느리고 막 달려갔던, 잡아오려고 했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치료를 받아서도요, 치료받은 그 이후에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 분명히 고침받았거든요. 다시 아픈 때 온다니까요. 다리 분명히 고침받았거든요. 다시 아플 때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침받은 건 뭐고 지금 나 아픈 건 뭐예요? 이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고, 그래서 지금 아픈 이거를 불법의 영으로 탁, 지금 아프게 하는 이 현상적인 이거 통증, 아픔을 불법의 영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악한 마귀야,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한 치료를 주셨다. 의심을 가지고는 너 불법 귀신아, 예수님 이름으로 통증과 함께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니라고 마귀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료도 뭐다?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금 재발했다는 얘기들을 가끔 들었어요. 그러면 치료를 받은 건 뭐고 다시 아픈 건 뭡니까? 이거라니까요. 근데 이때 재발했네, 나 또 기도 부탁해, 이게 아니라 그 여러분에게 믿음을 시험하러 들은 그 마귀를 불법의 영으로 인식하고 그 통증과 함께 여러분의 육체에서 심령에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 이번 다니엘 기도에는요, 말씀보다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근력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리고 때는 제가 말씀을 좀 길게 전했었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에는 영성의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영성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영이 틀려야 돼. 영이 틀리려면 여러분 일단 뭐가,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열려야 돼. 영이 막힌 사람은 일단 입이 안 열려. 여러분 확실해요. 영이 막힌 사람은 입이 안 열려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입이 안 열린다고. 입에 마귀가 우리 입의 역사에서 입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근력을 치러야 돼요. 안 열리지만 10분, 안 열리지만 20분, 안 열리지만 30분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열려요. 마귀가 도망갑니다. 근데 안 하다 보면 기도 정말 입을 달짝하기가 어려워요. 마귀가 일단, 왜냐하면 입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이 도망가거든요.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거든요. 선포할 때에 기적의 역사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마귀가 우리 입을 막는다고, 기도를 못하게. 근데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 입을 여는 기도를 할 거예요. 선포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30분 동안은 여러분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듯이 영적인 훈련을 해서 큰 소리로 기도의 이 열기를 줄이지 않고 정말 집중하여 큰 소리로, 이게 긴장하면서 집중하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막혔던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고, 막혔던 기도의 줄이 뚫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핵임 목사님과 그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신유한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